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히 중고등부 그리고 사랑부 자유인 성도님과 함께하는 이 오이코스 기도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큰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 이 자리에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김은성 목사님 또 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영락교회에 사랑을 받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우리 한경직 목사님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했었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대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36회입니다. 아까 식사를 좀 같이 했었었는데 교육부장 장로님이 대광고등학교 26교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81년에 입학했는데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입학식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었던 육성 설교였고요. 졸업할 때는 박조준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영락교회 장로님이셨던 그 이창로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도 영락교회 장로님, 교감 선생님도 영락교회 장로님, 고3 담임 선생님 영락교회 집사님, 고3 때 소풍을 또 영락 기도원으로 또 갔어요 제가. 네. 근데 당부드리기는 소풍은 영락 기도원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제 인생에 소중한 도움을 주신 영락교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등부리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교육부 인생 가운데 고등학교 학생들만 한 6년을 제가 담임했었습니다. 고3만 4년, 고등학생 전체를 2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옛날 생각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사랑모 또 성도님, 함께 하신 자유인 성도님, 이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명신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이제 이용남 권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고, 부모의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삶이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부모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만드는 것이고, 부모의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삶이, 부모의 삶이죠, 부모의 삶이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저도 두 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부모치고 자식이 정말 자랑거리로 삼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가정 가운데 기대에 못 미칠 때의 실망감, 또 자녀가 받는 스트레스, 여러 많은 사실 갈등이 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자랑으로 삼아야 될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천애인, 제 고등학교 때 그 표가 경천애인이었어요. 이 경천애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였어, 우리 엄마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분이셨어. 그렇게 부모의 삶이 자식의 자랑거리가 될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저희 장모님은 이제 한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장모님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결혼했을 때 아내에게 이제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제가 그걸 보고 참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그 선물이 뭐냐면 아주 뭐 다이아 이런 거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쓴 대학노트, 두꺼운 대학노트 9권짜리였습니다. 그거를 선물로 줬고 제 아내가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이게 뭐야? 제 아내의 뭐 그동안 뭐 썼던 그런 어떤 이제 옛날 뭐 그런 이제 그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쓰신 필사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요 지금도 저희 장모님을 따라서 매일같이 성경을 필사합니다. 저는 목사인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읽고 성경 연구는 많이 했어도 성경을 필사해 본 적은 저는 없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늘 언제나 하루에 매일같이 경건의 시간이 큐티하고 말씀을 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고 들었기 때문이죠. 저희 장모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자 제 아내도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근본의 진리인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디모데에게 믿음이 있음을 바울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온 것인 것을 바울은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거짓이 없는 이 믿음,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원어를 가만히 보면 그 뜻은 가식이 없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오면 다 교회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흉내 내고 예수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내면에 분명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그 중심에 예수 신앙이 굳게 자리 잡은 것, 그거를 일컬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사도신경 외우냐고 외우는 사람 들여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이 여러분, 뭐뭐 속에란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속에, 그 내면의 중심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 오늘 오이코스 자녀와 함께하는 기도에 여러분, 사실 저희 교회도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92년 됐습니다. 꽤 오래됐죠. 영락교회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영락교회 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락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이제 대를 이어서 3대, 4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디모데에게 가졌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부모님들의 거짓 없는 믿음이 자자손손 이어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거짓 없는 믿음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고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어지는 역사. 어떻게 믿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세 가지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먼저 7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7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이제 푸뉴마인데요. 이게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쓸 때도 있고 인간의 영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은 단순한 인간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이것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영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두려움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담대함으로 나갈 것인가, 이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두렵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성경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탄이 노리는 게 이런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공포의 대상이 있을 때 그 공포의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외경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동시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더욱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요, 상대적입니다. 위르겐 휠러라고 하는 분이 성공의 비법이라는 책에서 두려움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학생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한 사람이 산속길을 걷다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데 굶주린 늑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정말 두렵겠죠? 자, 그 두려움의 정도를 1에서부터 10까지로 기준을 잡고 했을 때 1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굶주린 늑대가 내 앞에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 손에 창이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의 정도가 10에서 한 9 정도 될 것입니다. 내가 총까지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8은 될 겁니다. 내 옆에 총을 갖고 있는 내 친구 또 한 명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내가 차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 안에 있다가 앞에 굶주린 늑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굶주린 늑대를 만났을 때하고는 두려움의 정도가 매우 낮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굶주린 늑대가 앞에 있는데 바로 내 뒤에 중무장한 군인이 한 1개 대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굶주린 늑대가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는데 바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 곁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두려움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성경 보면 큰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그 바람이 얼마나 거셌던지, 또 바닷물결이 얼마나 요동쳤는지 그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까지도 명령하시기만 하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가 있다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있으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미래 세대의 모든 여러분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까요? 세 가지였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였습니다. 근데 저는 편의상 순서를 사랑, 절제, 능력으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평생을 얘기해도 여러분,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 제가 짧은 이 몇 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예수를 믿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게 라고 죄 용서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신분 변화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 이제 구원에 관해서 세 가지 영어 단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believing, 믿는 겁니다. 두 번째, belonging, 소속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becoming. 자, 예수님을 믿으면 belonging, 나는 이제는 사단에게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속돼요.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녀가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되어가는, becoming, 변화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그 주님이 가르쳐 준 첫 번째의 기도가 뭡니까?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헬라어상으로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예요. 시작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시니.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방언하는가? 그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 그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성령이 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한번 생각해봐, 너처럼 밖에서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그 생각을 주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비록 죄인이어도, 내가 비록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증언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좋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에도 이제 부모가 갖고 있었던 그 재산을 물려받는 이 상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모의 재산을 이제 물려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종이라 할지라도 될 수가 없어요. 자녀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이 사랑을 베푸시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한번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탕자의 비유는 잘 아시죠?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얼마나 허랑방탕을 합니까? 근데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나가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목을 끌어안으면서 볼에 입맞춤을 하면서 맞아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3가지의 선물을 줍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뭘 줬죠? 네,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제일 좋은 옷은 평상시에는 잘 입지 않지만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날에, 그날에만 입는 제일 좋은 옷이, 아버지에게 제일 좋은 날은요, 아들이 돌아온 날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날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줬던 선물은요, 가락지였습니다. 왜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느닷없이 가락지를 끼워줬을까요? 여러분, 그 가락지는 어떤 것이냐면 인장반지예요. 인장반지. 인장은 결제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30배, 60배, 100배로 불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통제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를 더 이상 아들이라 불러주지 마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울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근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품꾼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그 증거로서 가락지를 끼워주는 겁니다. 네가 내 재산을 가져가서 허랑방탕하였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러니 너는 나의 재산을, 내 것을 네가 사용할 권리가 있어, 권세가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선물,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갑자기 신발을 신겨 주었을까요? 고대 세계에서 신발은 자유민만 신습니다. 노예는 신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품꾼, 그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여전히 변함없이
내 아들이다. 그걸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온 탕자 같은 우리지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것도 해드린 것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사역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 한번 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 절제가 어떤 것을 과도하게 하지 않게 하는 통제력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제가 이제 성경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인데, 그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줄이거나 포기할 줄 아는 용기와 집중력입니다. 자, 절제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에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지금 우리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금메달을 땄든 메달을 따지 못했든 모든 선수들은 4년 동안 오직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모든 것들을 집중합니다. 놀고 싶어도 제대로 못. 이번에 그 최민영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니까는 치킨 실컷 먹고 잠 좀 오래 자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먹고 싶었던 치킨을 먹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절제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바울은 가장 절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믿음을 갖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소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나깨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자 다른 것들은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 또 집중했습니다. 그게 바로 절제하는 삶입니다. 절제하는 삶.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절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이 전혀 다른 두 단어를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추월이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단어는 초월이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은 비슷하죠? 추월, 초월. 근데 뜻이 또 많이 달라요. 추월은 뒤처지고 있던 사람이나 자동차가 앞에 있는 것을 따라잡고 앞서갈 때 추월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스피드 스케이팅이든 아무튼 쇼트트랙 스케이팅을 보면 이제 1등 하려고 추월하죠. 세상은 경쟁하는 세상입니다. 추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등을 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월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월감이 있거든요. 그것이 1등이 됐든 출세가 됐든 우리에게는 추월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또 열등을 실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추월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초월을 가리킵니다. 초월은요, 세상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초월이란 그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어떤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생각,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관, 성경의 세계관은 세상의 것과 다르고 그리고 충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누군가 내 뺨을 치면 너도 한 대 때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복과 응징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초월이에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통념, 세상의 기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바로 저 하늘의 질서를 따르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초월하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다른 모든 것, 내 욕심과 나의 세상의 가치관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까? 이 마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한 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능력은 8절에 근거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래요. 복음과 함께, 이거를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이것은 나는 바울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길을 걷는 자에게 능력을 드러내시지만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보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해서 더 힘든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을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다 꽃길만 걷기를 다 우리는 원합니다. 저에게도 사랑하는 두 딸이 있어요. 그 두 딸이 편안한 길, 꽃길만 걷기를 원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부모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그 부모의 삶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셨던 고 김영길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안전지대에 있는 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장지대에 있는 한 안전하지 않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역경지수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지능지수 IQ가 있는 것처럼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내는가라고 하는 역경지수가 중요합니다. 2019년부터 미국에서는 대학 입시, 우리에게는 이제 대학 입시 제도에 역경지수라는 걸 도입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내용은 이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응시생이, 대학교 응시생이 사는 지역의 범죄율, 빈곤율, 부모의 교육 수준, 15개 요인을 고려해서 점수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로 삶의 환경이 불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지? 그럼 역경지수가 높아요. 그럼 점수가 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미국의 대학 입시 제도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그 길을 걷는 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한 가지 드리죠. 저는 대학교 때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능망염을 앓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휴학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대한민국의 대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대원에 입학을 합니다. 그게 1989년이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저는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왜 휴학을 하게 됐냐면 1990년 들어가면서 집값, 전세값이 너무너무 올랐어요. 그 당시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직장이 없으셨어요. 그런 가운데 2배로 뛴 이 전세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빚을 낼 수밖에 없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저는 이제 잠시 내가 학교를 좀 쉬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내려놨어요.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세상의 출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되겠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3년은 좀 책임져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너무너무 힘들게 되었고, 그래서 잠깐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교에 이제 못 나간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게 이제 2월 말이었는데 회사를 이제 취직하려고 보니까 그 회사에 필기 시험을 합격하는데 꼭 면접에 가면 제가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 인상이 이렇게 안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꼭 면접에 떨어져서 이게 3번씩 거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좀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3번씩 떨어지는 것에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신문 광고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 광고는 영어 번역을 할 사람을 이제 구한다라는 광고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취직도 안 되고 하니 이렇게 가서 한번 영어 번역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라 좀 해봐야 되겠다.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실력을 이제 테스트해 보더니 좀 마음에 들어 했나 봐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분이 일감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어를 번역하면 200자 원고지 한 매에 이제 1,000원을 줬어요. 영어 한 페이지를 번역하면 이제 7매 정도가 나와요. 1시간에 한 페이지 정도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은 되게 1시간에 7,000원을 벌었습니다. 10시간이라면 7만 원입니다. 1990년에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하면 약 200만 원 가까이 벌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32년 전이죠. 32년 전에 1990년에 매달 200만 원의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영어 번역을 통해서 전세값을 지금 생각하면 아주 큰 돈도 아니었지만 빚진 것들을 다 갚고 그 다음에 1991년에 다시 복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영어를 그냥 읽는 것도 아니고 번역을 했다. 우리 여기 있는 학생 가운데 10시간 동안 영어를 번역해 본 분 계십니까? 쉽지 않죠? 그걸 통해서 쉽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빚도 갚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영어 공부를 했으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제가 번역했던 책이 일반 책이 아니라 신학서적이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는 못했지만 1990년 그 어떤 신학대학원생보다도 가장 열심히 신학서적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빚 갚고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신학 공부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일거에 털어내게 하셨습니다. 요즘에 컬링 보면 그 스톤 하나 가지고 3개를 몰아내던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복학해서 공부할 수 있었고 오늘 이렇게 목사로서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락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귀한 안양제를 위해서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예수 믿으면 꽃길만 있다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 내가 좀 손해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1세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작고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기쁘게 보셔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신대원까지 이끌게 해주시고 목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짓 없는 믿음만 있기만 한다면,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심을 믿기만 한다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철제와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진하시고 행진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동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부모님 되신 분들, 하나님, 내 삶이 내 자식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집중하는 절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바로 그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나같이 통성으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믿음의 선배들과 또한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보며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들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만 오직 집중하며 나갈 때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서 고생하고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참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또 사랑부의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자유인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내 삶에 어떤 삶의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귀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디모데와 같은 아름다운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기도회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아버지로 부르시고 나를 엄마로 부르셔서 신앙의 부모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나의 삶이 우리의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눅 들고 세상에 추월하고자 하는 경쟁의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아파온 우리의 자녀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믿음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초월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자 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능력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까지 있게 될 모든 참으로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의 시절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